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오늘 주실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목전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초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결사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간 돌판에 하나님이 그 먼저 쓰였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처지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때의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고 나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아주 신실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재갱신하고 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시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에도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헷갈립니다. 뭐에 헷갈리느냐 하면 선심 쓰는 겁니다. 선심을 어디까지 써야 될까요? 아니,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처럼 착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심, 착함이 어디까지여야 될까요? 쓸데없는 선심,
어떤 제한이 없는 선심을 쓰다가 혹시 우리의 신앙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선심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핫비루에서 왔는데, 이 핫비루라고 하는 말이 떠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왜 떠돌이냐? 이 사람들은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녔던 것이죠. 대개 유목민족들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떠돌이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농경사회 속으로, 유목문화가 농경문화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고등문화가, 앞서 있는 문화가 저급한 문화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농사법을 배워야 되죠. 농사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우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 등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심을 쓰되 착한 마음으로 행하되 선을 분명히 긋고 그리고 경계를 정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오죽하면 질투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했을까요? 하나님 그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만드셨고요, 구속하셨고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것이 피조물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구속자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한 정말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구속주를 잃어버리고, 아니 전혀 상관없는, 아무것도 안 해준 무익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고 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순수성, 영적인 정결, 이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도 하지 마라, 화친도 하지 마라, 통혼도 하지 마라. 너희 딸들을 이방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던 것이죠. 뭐요?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맡기신 그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맡겨놓은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일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 자존심, 자만심,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 이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77절 곧 맥주의 추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위에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절이 있습니다. 어떤 절이 있어요? 만우절? 그거 말고요. 광복절이 그렇고요. 제헌절이 그렇습니다. 개천절이 그렇고요. 거기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절기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허락한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모두 다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주는 절기들입니다. 그것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기를 틈틈이 만들어 놓은 거죠. 무교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떡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갖고 왔기 때문에 무교절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죠. 급히 나왔다는 것,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어제 주일날 맥주감사주일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6월절부터 77절, 그날이 바로 오순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맺은 날, 율법을 받은 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지키는 절기. 신약에서의 오순절, 그것은 성령 충만 받은 날이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찾아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절을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광채가 정말 빛났던지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얼굴을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광채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일 동안을 하나님과만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굴로, 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요 광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얼굴에, 말에 투영되어서 빛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피조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속히 소멸되도록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